네, 감사합니다. 혹시 찬양팀 분들도 중간에 자리 있으면은 와주실 수 있나요? 영상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종이 비행기 날리셨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아, 기억 안 나죠, 승효자매. 기억나죠? 지난주에 종이 비행기를 이렇게 날렸는데, 제가 그 종이 비행기를 버리지 않고 꼬깃꼬깃 부셔져 있는? 뭐라 그러지? 구겨져 있는. 부셔져는 아니지. 부셔져와 구겨져가 합쳐졌는데, 구겨져 있는 종이를 제가 한 땀 한 땀 펴가지고 월요일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읽어보는데, 되게 마음에 감동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 5가지 카테고리가 있었는데요. 이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1번이 제일 많이 나온 거, 2번이 그 다음, 3번이 그 다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종이 비행기 피드백을 한번 드리자면, 첫 번째는 찬양팀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았어요. 한 20분? 한 40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종이 비행기를 날려줬는데, 그 중에 한 20명 정도가 찬양팀에 대한 피드백을 해줬는데, 열정적인 예배팀, 찬양이 너무 좋아요. 전공자들이 많아서 실력이 뛰어나다, 이런 피드백들 주셨고요. 두 번째 피드백은 뭐냐면요, JDSN, GSN이 혹시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계시죠? 간사님, 다 아시네. 그리고 막 약간 우리 리더들에 대한 피드백이었는데, 쿨한 전도사님, 간사님, 베스트 영적 리더, 베스트 신앙 선배, 그 스피리추얼 리더스, 막 어웨이큰 리더스, 그리고 은혜로운 설교 말씀, 목전간은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양육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저희 리더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요,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엄청 깨알같이 많았어요. 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똘끼, 패기, 젊음, 네, 웃김, 정상이 아닌, 저녁, 단합, 그리고 쭉쭉쭉쭉쭉 친화력, 가족 같은 분위기, 밝음, 친절한, 착하다, 순수하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 욕하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공동체의 좋은 점들을 적어주셨고요. 네 번째는 컨텐츠 관련해가지고 Well Organized Program, 다양한 예배의 장, 재밌는 조모임과 디스커스, 그대로 쓴 거예요. 지난주에 읽었던 거. 그거 딱 한 분께서 SBS를 적어주셨어요. 한 분. 아마 maybe 덕보이랑 DKIR? 아닌가? maybe. 그리고 5번째로 소수견도 있었어요. 한 5가지 정도의 소수견이 있었는데, 업읍니다 이렇게 진짜 딱 거짓말 안 하고 업읍니다 이렇게 썼어요. 누가? 아무것도 안 써 업읍니다 이렇게 썼었고, 정말 없었나봐요. 두 번째는 에어컨 빵빵. 에어컨 빵빵한 거. 세 번째는 오후 2시 시작이다. 여러분들의 주말 낮잠을 책임지는 청년부 예배고요. 네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와우! 웃었었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소수견 중에 마지막에 이게 있었는데, 노란 글씨로 썼잖아요. 왜 이거 노란 글씨로 썼냐면, A4 용지 반만한 거였잖아. 되게 큰 글씨로 향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으로 써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군지는 사실 짐작은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에 제가 일이 있어서 교회 나왔는데, 저기 뒤에 있는 음향부스에 노란색 형광펜이 딱 놓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랑한다 주녀가.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청년부를 생각했을 때 좋은 점, 어떤 점이 청년부에서 되게 굿포인트고 좋은가, 이런 것들을 쓴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러한 피드백들에 여러분들이 청년부를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아니면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것, 진짜 이거는 우리 청년부에 기대할 만해 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적어놨을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기대가 담겨서 그 종이에 적어서 비행기에 날렸을 텐데, what if?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년부에 기대하는 많은 것들이 다 사라졌어.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이 많은 여러분들이 적은 것들이 다 사라졌어. 기대가 무너졌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전도사님, 간사님 쿨하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도 안 쿨한 거야. 그래서 막 자고 있는 사람들 막 다 기억해서 막 일기에 적어. 아니 막 에어컨이 안 나와. 이런 걸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싸그리 청년부에서 다 사라졌어.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리스폰드를 보이실 것 같아요? 그 기대가 막 다 사라지고 무너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여전히 여기에 남아 계실 건가요? 오늘의 본문에는 어떠한 기대가 자신들의 익스펙테이션이 사라졌을 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익스펙테이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딜링하셨는지에 대한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조금 길어요. 마가복음 14장 자체가 72절이어서 길거든요. 제가 최대한 많은 본문을 하정이를 위해서 커버하려고 했는데,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 저랑 여러분들이랑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53절은 제가 읽고 54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읽어볼게요. 자, 5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이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하고. 같이 읽을게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백그라운드를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53절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여기에서 말하는 53절의 그들이 누굴까요? 프리스터디 하신 분들, 5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들이 누굴까요? 잘 모르시겠으면 나눠드린 템플릿에 있는 본문을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이 14장 53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 갔다고 하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14장 앞쪽에 보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들 있나요? 다 아시는 약간 눈빛이세요. 저의 눈을 피하는 눈빛. 이게 누구였냐면은 이 53절 바로 앞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본문이 있잖아요. 그 본문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트랩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음모를 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내가 진짜 질 수 있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군인들을 보내요. 군호를 보내고 막 검과 몽치와 이런 것들을 들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잡으러 갔었던 그 군인들을 얘기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았어요.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 가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을 끌고 갔던 그 장소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들이랑 장로들이랑 서기관들은 되게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읽었겠지만 그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이에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요즘 시대로 말하면 우리 교회로 얘기해보자면 장로들은 maybe 우리 7개 조가 있잖아요. 7명의 리더들. 대제사장은 모르겠네요. 전하, 간사님, 목전간 한 요 정도 되려나? 그리고 서기관들은 특별히 약간 low teachers of the law 이세범?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 당시에 유대교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공회, 카운슬을 이뤄가지고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에게 죄를 묻고 이러한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인데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모였잖아요. 카운슬로 모였는데 이게 되게 불공평한, 페어하지 않은 공회였어요. 왜 그러냐면요, 보통 이 당시에 공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일과 시간 있잖아요. 비즈니스 타임에 뭐 9 to 5 이렇게 낮 시간에 공회가 모여야지 이게 정상적인 리걸한 공회였거든요. 카운슬이었거든요. 근데 밤에 모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그때가 이미 밤이었고 밤에 이 공회가 갑자기 소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카운슬이라는 공회에서 어떤 A person한테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뭐 일주일이든 아니면 일정한 시간 동안 미리 노티스를 줬었어야 됐어요. 요즘에도 뭐 어떤 사람 막 재판하기 위해서 미리 노티스를 주잖아요. 맞나요? 오케이. 그런 것처럼 특별히 사형을 어떤 사람에게 선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 이전에 공회를 소집하고 이 대상자를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잡혀갔던 그 공회는, 대제사장들이랑 장로들이랑 서기관들이랑 있었던 그 공회는 밤에 열린, 원래 낮에 열려야 되는데 밤에 열린 공회였고요. 갑자기 모여가지고 사형을 선고할 수 없는데 갑자기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사형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선언하는, 프로클레임하는 그러한 불공평하고 unfair한 공회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모인 공회의 특징이 또 하나 뭐였냐면요,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쭉쭉쭉쭉 살펴봤듯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정이나 재판에서 어떠한 사람을, 범죄자든 누구든지 간에 이 사람을 심판하고 저징하기 위해서는 뭐 증거도 필요하죠. 그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막 스테이트먼트도 필요한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공회는 거짓, 불일치하는 증언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였냐면요, 55절, 56절, 57절을 살펴보시면 제가 색깔을 넣어놨거든요. 대제사장들과 온 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예수님을 고발하고 저징하기 위해서 공회로 모였는데 증거를 못 찾은 거예요. 프루프가 없어요. 예수님께 죄가 있다는 프루프가 없어요. 56절에 보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예수님을 향해서 고발하는데 어큐징 하는데 다 거짓 증언들이었어요. 그 증언들마저도 근데 서로 일치하지 못해요.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으면 그 스테이트먼트가 서로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러할 때 그게 법적으로 성립이 되는데 증언들마저도 거짓 증언인데 증거도 없는데 그 증언마저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던 거예요. 57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 정리하자면 불공평한 공회였고 그 증언들마저도 거짓되고 불일치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한밤중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굳이 공회를 열고 예수님을 막 거짓 증언, 증거도 없는데 막 우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유는 마지막으로 JC,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부터 살펴보자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계속 우리가 얘기하듯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였냐면 그냥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일 거야. 그냥 우리를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 줄 거야. 그래서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떠한 높은 자리에, 정치적으로든 뭐 경제적으로든 엄청 높은 자리에 가면
나도 예수님 오른편에서 왼편에서 한 자리 차지하겠지라는 익스펙테이션이 제자들한테 있었어요. 근데 그 기대가 무너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낮아져야 해, 겸손해야 돼, 네 십자가를 져야 돼, 널 부인해야 돼 이러니까 자기의 익스펙테이션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좋은 이그zam플이 뭐냐면은 오늘 14장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죠. 은 30냥에. 근데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가 되게 가룟 유다 되게 멍청해, 되게 바보 같아, 왜 그랬을까, 한치 앞을 못 보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그 당시에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스마트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회개를 하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회개를 똑똑한 사람을 시킬까요, 바보 같은 사람을 시킬까요? 우리 이번 연도 회개가 누군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이번 연도 회개 누구시죠? 웃고 있네요. 네. 미령이었고 작년은 누구였을까요? 또 웃고 있네요. 김하정이었는데. 오케이. 똑똑한 사람이 회개를 한다고 해야 되는데 좋은 이그zam플이 없네. 농담이고요. 보통 돈에 관련된 거를 하는 거는 계산하는 거, 카운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하거든요. 가룟 유다는 되게 똑똑했던 사람이었어요. 계산도 잘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현실이, 그 기대가 무너지자 가룟 유다는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거죠. 무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되게 좋은 얘기 해주시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막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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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던 모습은 우리 낮아져야 돼, 내가 죽어야 해, 이렇게 자신들이 생각했던 익스펙테이션과는 전혀 달랐어요.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다가 계속해서 자기 기대가 무너지고, 또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스피리추얼한 포지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들이 줄어가자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회 앞에 세우고 불공평한 unfair한 카운슬을 열고 막 증언들도 일치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발하고 죽이려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렸던 거죠.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58절에는 결정적인 건 아닌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은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성전에 대한 얘기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예고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공경에 빠뜨리는 거죠. 근데 그마저도 일치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60절이랑 61절에 살펴보면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짓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어큐즈하고 예수님을 막 넘어뜨리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어요. 그냥 침묵하세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리스폰드를 안 보내세요. 그냥 오케이, 너는 지져라 이렇게는 안 하셨겠죠? 너는 얘기해, 나는 그냥 침묵할 거야.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바로 전에 나오는 본문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기도하면서 그 마음 안에 디시전을 하셨고 디터마인드 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침묵하셨겠죠. 이러한 침묵하시는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다시 한 번 더 물어봐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찬송받을 이의 아들은, 찬송받을 이는 누구냐면은 구약시대에 이런 익스프레션은 하나님을 나타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같이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62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리고 이어서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그니라. I am.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침묵하시다가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다가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한마디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이 시간에는 잠깐 동안 이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하는 것들,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하는 것들을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그니라, I am 이라는 거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묵상했을 때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그리먼트예요. 너네가 이렇게 넘어뜨리려 하고, 너네가 이렇게 나를 어큐즈하고, 너네가 고발하고 있는 니네가 정말로 그 묻고 있는 그 사람이 나야.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누구냐? Yes, I am.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니네가 찾던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냥 어그리먼트, 서페이스 레벨을 보면은 이 어그리먼트예요. 그냥 오케이, 내가 그야. Yes, I am. 이렇게 대답하신 건데, 이거는 사실은 서페이스 레벨이고 여기에 담겨있는 진짜 그 깊은 의미, 진짜 예수님이 무엇을 인텐드 하시고 말씀하셨는지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러한 본문이 있어요. 다 아시죠? 출애굽기 3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네를 구원하겠다, 출애굽시키겠다, 엑소더스 시키겠다라고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출애굽시키는 사람의 누구를 택하시냐면 모세를 택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역할을 감당할 거야 라는 비전과 소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신 I am 이 말에 담긴 것은요, 그냥 단지 오케이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단순한 요 정도의 서페이스 레벨의 의미가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 가운데 말씀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라는 것을 리마인더 시켜주는 거였어요. 뭐냐면 니네가 이렇게 고발하고 니네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내가 그야. 근데 나는 그 구약의 하나님. 너네가 예전부터 그렇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나야.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익스프레션, 이것은 요한복음에도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오늘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똑같은 부분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I am he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단지 그냥 너네가 피지컬리 보고 있는 그냥 내가 그가 아니라 너네가 구약에서부터 쭉 찾아오던, 너네가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하던 내가 그야 라고 얘기했고,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어토리티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의미는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야. 내가 너네를 위하여서 십자가 가운데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네를 구원할 건데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나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군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에는 너네가 그렇게 예전부터 찾아왔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야. 그리고 그 하나님인 내가 너네를 위하여서 십자가 가운데 죽을 거야. 그리고 너네를 구원할 거야. 라는 그 의미가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깊은 의미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공회는 깨닫지 못해요. 계속 깨닫지 못하고 뭐냐면은 오케이! 완전 꼬투리를 잡은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신성모독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켰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야, 졸리신 분들이 있을까봐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 공회에서 사형을 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에 로마의 공식적인 법정에 신성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넘겨요. 그리고 계속해서 15장, 16장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65절 마지막 본문에 이러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 신성모독이야. 사형시키자,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 모여 있었던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6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너네를 구원할, 너네가 찾고 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네를 위하여서 죽을 거야, 너네를 구원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조롱하고 예수님께 이러한 행동들을 해요. 저희 찬양팀에서 보통 토요일에 주일에 나눌 설교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거든요. 어제 쉐어링 하면서 이 본문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거 비인간적이지 않냐? 어떻게 그 예수님한테 침 뱉고 때리고 조롱하고 그럴 수 있지? 너무 잔인하다, 아니면 비인간적이다, 아니면 비상식적이다, 이러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나눴어요. 그러면서 진짜 잔인해. 그리고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본 적 있어요? 영화? 이 세대가 또 아니구나. 다른 세대에 살구나. 나랑 오케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막 채찍질 당하고 어떻게 침뱉음 당하고 어떠한 모욕을 당했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나타나요. 오늘의 본문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리젝팅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피지컬리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한테 침뱉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혹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혹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이렇게 피지컬리 예수님의 육체에 상처를 입히며 예수님을 리젝팅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피지컬리 막 예수님을 때리고 막 하늘에다가 돌 던지고 이러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은근히 모르게 우리와의 기대와는 다른,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요소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리젝팅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지 않나? 라는 것들을 동시에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저 그냥 예수님한테 침을 뱉어서, 예수님을 때려서, 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예수님을 리젝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신앙의 요소보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많은 것들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동경하고, 우리의 삶의 진짜 중심 가운데에 그 예수님이 있지 않고 세상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문자적으로는 이게 엄청 잔인해 보이는 표현들이지만, 예수님의 육체에는 상처를 내고 스크래치를 내진 않지만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바라볼 때는 저 종교주가 저를 겁내 잔인해. 그리고 한 청년이 등장하잖아요. 세보명제 레퍼런스에도 나오는데, 그 한 청년이 마가일 수도 있다. 이것을 기록한 마가가 본인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버리고 막 이렇게 누군가 빤스런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그렇게 도망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도망간 사람이 나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행동들을 내가 하고 있네, 예수님께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조롱하는 것이 어쩌면 직접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어쩌면 육체적인 상처보다 더 많은 마음의 근심과 아픔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을 수도 있네. 내가 이 사람들이네, 내가 베드로네, 내가 마가네, 내가 가룟 유다네.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묵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I am, 내가 그니라.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묵상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좋겠어요. 14장 65절,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조롱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는 것 같다. 나의 기대와는 다른 그러한 신앙의 영역들의 모습을 볼 때, 아니면은 이 세상에 마주할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 상처를 주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온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리젝팅하고 디나이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 그게 나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니라, 내가 그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요, 이 시간 잠깐 동안 같이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